네, 이 시간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주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지난번에 탄자니아에서 오신 우리 루시 선생님, 그리고 오늘은 또 우간다에서 우리 떨스데이 선생님이 오늘 함께 자리하셨는데, 우리 잠깐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드릴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어떻게 우리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께 예배로 도움을 드릴까 생각하는 중에 우리 찬양에 우리 외국어 가사를 도입했고요. 또 특별히 오늘 설교문을 또 번역해서 또 함께 제공해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고요. 또 우리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복음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그런 소망을 담아서 우리 잠깐 우리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 네.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전국에 우리 교수님들 1315명을 대상으로 2023년 우리 사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잘 표현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정하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 30.1%의 득표를 얻어서 1등을 차지한 사자성어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게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견으로 시작합니다. 견. 혹시 교수님? 네. 무엇인가 하니 바로 사자성어 견리망의입니다. 견리망의. 무슨 뜻일까요?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마음을 빼앗겨 이 의로움은 물론이고 자신의 처지를 망각해버린 이 어리석은 모습을 경계하고 질타하는 모습을 담은 사자성어이지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청문회를 유심 있게 좀 보았습니다. 작년에 1등을 한 사자성어지만 여전히 이 사자성어에 담긴 뜻과 의미가 우리 정치계에 또 우리 의료계의 갈등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 여러분, 이 견리망의의 정반대의 뜻을 가진 사자성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견리사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익을 보면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의로움을 생각하라라는 뜻이죠. 특별히 이 견리사이는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일제 침탈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수감되는 가운데 이듬해 3월 26일 사망하기 전까지 옥중에서 친필로 적은 유목에 등장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유목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견리사이 견위수명. 이로움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바쳐라 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이 광복절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견리망의의 시대, 눈앞의 물질과 이익에 눈이 멀어버려서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는 일을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록 이 견위수명, 위태로움 앞에서 목숨을 내어놓는 일 참 어렵고 두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중근 의사, 우리 안중근 선생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남긴 이 견리사이, 이로움 앞에서 의로움을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나라에 또 우리 일상에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받아 읽은 우리 세 개의 본문, 이 세 본문은 당장 눈앞의 이익에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는 것들을 경계하고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눈앞의 이 이로움 앞에서 의로움을 생각한다는 신앙은 무엇인지를 드러내 밝히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구약성서의 잠언 9장 말씀을 함께 받아 읽었습니다.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하는 잠언이죠. 이 잠언은요,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우치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지혜의 책입니다.
특별히 잠언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 초대하시는, 어디로 초대하신다고요, 여러분? 지혜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십니다. 그 풍성한 잔치가 열리는 장소가 어딘가 보니 기둥이 7개나 되는 참으로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 집에서 잔치를 준비하십니다. 이 집에서 하나님께서 진귀한 음식들, 그리고 값지고 최상의 포도주를 준비하십니다. 바로 풍성한 잔치상을 준비하신 건데요, 이렇게 잔치의 준비가 끝났으니 무슨 일이 남았습니까?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초대해야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잔치 소식을 전할 사람들을 성읍 높은 곳으로 보내십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거나 예외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듣고 그 초대와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신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잔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빌려서 어수룩한 사람,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도 초청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어수룩한 사람,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견리망이, 온갖 유혹과 눈앞의 이익에 취약한 사람들,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기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 동시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수룩한 사람, 그리고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들을 그 지혜의 잔치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대를 통해서 잔치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차린 음식을 먹고 손수 빚으신 포도주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차리신 음식과 포도주는요, 아주 잠깐 우리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하고 혹은 술이 주는 그 취기로 순간의 기쁨과 위로를 얻는데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 이 빵, 이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길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잠언 9장 6절과 같이 어수룩한 길, 눈앞에 보이는 것들, 또 육신의 배부름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 어리석은 길을 내버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향하여 분별하여 사는 그 명철의 길을 따라가는 삶,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영적인 영양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지혜의 잔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하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지혜의 잔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그 잔치에 참여함으로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우리는 여러분 이 복음서의 본문으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증언을 받아 읽었습니다. 방금 읽은 우리 잠언 9장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혜의 잔치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받아 읽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푸신 무슨 잔치일까요? 동일하게 지혜의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여러분,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4글자로 뭐라고 하죠? 오병이어라고 하지요. 이 오병이어 사건, 적게는 5,000명, 많게는 2만 명을 그냥 먹이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먹이셨죠? 배불리 먹이셨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배부름 앞에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야말로 성경이 증언하고 예언한, 우리 가운데 오시기로 약속한 예언자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간파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산으로,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 바다 건너편 어디로 가셨다고 우리 이주영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었죠? 가로 시작합니다. 가버나움.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이들 또한 오병이어 잔치에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 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잔치를 통해 전하고자 하셨던 표징과 그 메시지, 참 뜻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앞에 빵을 먹고 오늘의 줄인 배를 든든하게 하는데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빵을 소개하십니다. 이 소개 앞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애원하지요. 그러자 이 애원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처음으로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으로부터 유대인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빵, 오병이어 잔치를 통해서 그토록 드러내고 밝히고 싶었던 그 빵의 참 의미와 이제 이 유대인들이 찾고 구했던 빵의 개념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빵은 그저 눈앞에 보이고 바로 귀에 들려야 하는 문자 그대로의 빵이었습니다. 오늘 먹고 내 배가 불러서 육체적 생명을 부지하게 하는 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문자적인 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굳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서 내려온 빵, 이 빵의 기원과 레퍼런스를 찾아야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마주했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이 만나는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죠. 아주 먼 옛날의 그 만나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서 본문 51절을 통하여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 시간 주보에 나온 우리 요한복음의 본문 51절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받아 읽기 원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이 빵이 영원한 생명의 빵임을,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 이 빵,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이 무엇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무엇라고요?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라는 것도 참 믿기 어렵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 빵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살이라뇨.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인육, 식육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까? 여전히 육체적 만족, 눈앞에 유익을 주는 빵에 눈이 어두워진 우리 유대인들은 논란의 논쟁을 거듭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내어줄 수 있겠냐며 불신과 어리석음의 대답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자 우리 친절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53절과 5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아멘. 바로 여기에 요한복음 6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예수님이 베푸신 그 지혜의 잔치가 가지고 있는 참된 뜻, 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아가 바로 이 말씀에 예수님의 소명과 사역의 핵심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함께 따라하기 원합니다. 생명 살림. 네, 오늘 제가 사자성어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생명 살림. 네, 여기서 여러분 생명은요, 한낱 눈앞에 보이는 우리 육신의 생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우리 스스로를 육적인 존재라고 규정하고 한정지으며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배부름을 쫓아 사는, 그러다 종국의 육신의 죽음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생명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생명은 바로 우리의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존재,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에서 비롯된 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이 옷을 입고 있으나 우리의 참 존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성을 지닌 영적 존재,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 생명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무지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의 빵, 살림의 빵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빵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빵을 전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빵을 놓고 두고 감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빵도 없습니다. 빵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먹히는 겁니다. 그리고 빵은 그렇게 먹힘으로 먹은 사람들을, 먹은 이를 어떻게 하죠? 살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살림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먹히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구속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죄인된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믿음의 사람, 이 고백의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렇게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지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가는 영적 연합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가대도 함께 찬양했습니다만,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의 선물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평생토록 간증해야 할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는 성서 일과에 따라 오늘 서신서의 본문으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받아 읽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세 본문, 세 가지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이 본문 말씀이 길어지는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일부 축약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에베소서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교회력에 따라, 성서 일과에 따라 에베소서 본문은 5장 15절부터 시작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당시의 에베소 공동체에,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에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안내해 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뭐에 취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죠?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에 취하면 뭐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까? 방탕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탕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살펴보니까 따라합시다. 아소티아. 네, 한 번 더. 아소티아.
네, 이 아소티아는요, 구원, 보호에 해당하는 이 소티아 앞에 아가 붙어서 무슨 뜻일까요? 구원 땡, 보호 땡이라는 의미겠죠.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물질과 유욕에 눈이 멀어서 이제 무절제하고 또 그런 눈앞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낭비를 일삼는 것을 아소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술 취함과 그로부터 비롯된 방탕 대신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때로는 술 대신에 우리가 취해 살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네 글자입니다. 사자성어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연합을 이루는 삶입니다. 나아가 성령 충만은 분별 없고 이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악을 일삼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 삶을 이끄시도록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을 먹고 마신 우리들이 이제 또 다른 세상의 생명의 빵이 되어서 이 견리망이의 세상에서 견리사이의 지혜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본문 19절과 20절은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또 하늘에서 내려온 이 살아있는 빵을 머금고 사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 각 사람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 또 우리 원주 연세 의료원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받으며 함께 큰 목소리로 읽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성부, 성자, 성령의 지혜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인생을 향한 말씀으로 좀 함께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심령으로 이런 고백을 좀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의 이익, 눈앞에 놓인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잔을 높이 드오니 하늘 양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시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고백합시다. 많고 많은 사람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다시 우리 심령의 갈급함을 내어드리며 고백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넘쳐납니다. 주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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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제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혜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그간 우리의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 추구하고 쫓으며 마음을 쏟았던 모든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지혜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으로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대에 방탕을 내어 던지고 성령 충만으로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동행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둡니다.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이런 시선과 이런 믿음과 이런 지혜를 선포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결리망이의 세상이 결리사이의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며, 영혼의 유태로움 앞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드렸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참 양식, 참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